지난 시간 서기관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에 대한 질문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자,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가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척점에 있는 자들로 대표되는 여느 지도자층과는 달랐습니다. 자, 물론 이 서기관이 자신의 그룹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도자 그룹 안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세워진 권위에 힘입어 자신들을 높이는 데에 몰두하며 율법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어쩌면 율법과는 가장 거리가 먼 유대 지도자층 안에서 서기관은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 즉 경외함을 가지고 율법을 다루었는데요. 자, 율법을 묵상하여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해하여 이미 얻은 결론을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확인받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의 입술에 나온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과 오랜 기간에 묵상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생일 때에 기회가 찾아오지는 않았겠죠. 자,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심령으로 이해한 지혜를 발견하셨습니다. 심령으로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애씀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서기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은혜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첫 계명은 서기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이 첫 계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요. 자,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영생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죠. 자, 확실한 방법을 안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 이 율법사는 영생과 첫 계명과의 연관성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데요. 자, 이 율법사의 생각이 지도자층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질문은 서기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율법사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도 서기관 스토리와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34절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사두개인의 입을 닫게 만든 부와 논쟁이 지도자층에서 꽤 인상 깊었는지 바리새인들도 이를 듣고 모입니다. 그 중에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의도는 말씀에 감동된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데요. 시험을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시험이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이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들인 랍비들에게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자, 무엇이 되었든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자, 이 율법들 간에도 어느 정도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 안에서 613개의 명령들을 찾아내요. 자, 어려운 계명과 쉬운 계명으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자, 이를 두고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자, 만약 어떤 주제로 논쟁에서 이기려면 상대적으로 쉬운 계명보다 어려운 계명으로 논쟁을 이어가는 게 좋겠지요. 자, 율법사의 질문은 첫 계명을 확신하고 있기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은 37절에서 39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38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2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37절 보겠습니다. 자, 서기관 때와 대동소이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이렇게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힘을 다하여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자, 22장 5절 보시면 힘을 다하여가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힘을 다하여가 빠졌는데요. 자, 원문에서 힘은 이시스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개인이 가진 체력이나 강함처럼 육체적인 자질을 말하는데요. 자, 어떠한 일을 하거나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육체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일부러 힘을 다하여를 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토가 율법을 실천하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찌되었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행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지만 첫 계명과 붙어 있는 이웃사랑도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구절이니 40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 단순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차원이었을까요? 자, 먼저 40절이 어떠한 의미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온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안에서 구약 전체를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데요. 자,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구약 전체가 두 계명에 걸려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나무에 지금 율법들이 걸려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모든 율법의 근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그렇다면 서기관에게는 하지 않으시니 말씀을 율법사에게는 왜 하셨을까요? 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숫자를 알고 나니 산수 시간에 덧셈과 뺄셈을 배웁니다. 너무 재미가 있고 쉽게 느껴져서 금세 터득하게 되는데요. 자, 몇 주 뒤에는 곱셈과 나눗셈도 배우게 될 거라고 선생님이 미리 언지를 해주십니다. 자, 이 아이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당장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께 조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한마디에 아이는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구구단을 외우고 와라. 자, 이 아이는 구구단을 외우지 않는 상태였고 짧은 시간에 구구단 전체를 외울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워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첫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제대로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여라. 자, 몇 달 전에 새벽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들여다보았듯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대변되는 유대 지도자층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칠 뿐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위험에 처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마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음 없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신 인물도 영생과 첫 계명을 연관 지을 줄 아는 율법사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용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강조점은 이 율법사가 첫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지요. 강조점은 이 계명을 행할 수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많은 유대 지도자층은 이미 예수님의 입술의 선포로 사탄의 자식들로 정죄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로 자신들 스스로가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층의 행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율법의 근간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고새처럼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를 속여 결국 구원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 허무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믿음 없는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자, 물론 아직 우리가 온전해진 상태가 아니기에 행위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 믿음을 행하는 신행일치는 성령님과 자신의 양심으로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열심에 그치기 쉬운데요. 만약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다면요. 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실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자기 기만은 생각 이상으로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부족을 느낄 때 은연중에 행위로 이 부족의 상태를 메우고자 하며 스스로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에 이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시지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믿음이 비례하듯이 하나님이 배제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자, 먼저 믿음을 채우고 섬김도 하시고 봉사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 성품만이라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구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매료되지 않으실까요? 자, 이렇게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매료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자연스레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마음껏 예배하시고 봉사도 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